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흉년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사사기에도 보면 그렇고 룻기에도 보면 그렇고 이 흉년이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흉년이 언제 있었느냐, 1절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죠. 그러니까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때, 이삭 때만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시시때때로 흉년이 온다는 것이죠. 흉년이 온다. 뭐 흉년이 있으니까 풍년도 오겠죠. 하지만 이 흉년이 온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반복적으로 인간이 경험하는 위기가 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뭐 그것이 어떤 기후적인 흉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고난과 힘든 일, 괴로운 일,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흉년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다 하는 그 두 세대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있죠. 극복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삭의 경우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하죠?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1절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죠. 여기 보면 전 그랄로 갔다 하는 이야기죠. 이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근데 이 그랄로 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랄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기.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면 그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랄은 이 이집트와 붙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랄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삭은 그랄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랄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애굽은 물이 풍성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지역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사막 있죠. 사막. 주로 사막이고. 근데 이제 밑으로 보면 애굽은 그 강이 있으니까 그 강 때문에 굉장히 좀 땅이 좀 이렇게 항폐하지 않고 좀 풍요로운 그런 것인데, 그 애굽으로 가면 또 그 당시는 또 애굽도 잘 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삭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과정에 지금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이 불안했고 또 두려웠고 또 흉년의 위기 가운데 어려웠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반응으로 이렇게 행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죠. 여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을 2절에 말씀하시고 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복이 무엇이었어요? 땅을 주시겠다 그랬고 또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위기가 왔어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가려고 하는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위기 상황에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본받는 게 뭘까요? 사실 뒤에 보면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본받으라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흐름에 순응하고 따라왔던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 따라왔던 것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나약함,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언약 이것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 자세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그 속에서의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고 약속을 실행하는 분이고 실행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도 믿어라. 너 지금 어려워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갈등하고 있지? 염려하지 마. 너희 아버지가 믿었던 것처럼 너도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믿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지 않으면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삭이 뭐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누굴 본받으라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죠.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 모델로 누구를 이야기하시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세요.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까? 아버지기도 하고 언약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은 사람을 모델로 할 때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모델로 하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격차가 커서. 예? 사람은 요만한데 하나님 너무 커요. 그러면 큰 거 보면 그냥 기가 죽잖아요. 우리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어떤 큰 데 가면 너무 웅장하니까 그 자연 속에 어떤 나의 존재가 작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크시긴 작아요. 근데 인간을 딱 모델로 갖다 놓으면 위로가 된다니까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지금 병원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그냥 아주 건강한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위로가 덜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 나는 다리 하나 부러져 두 다리가 다 부러졌는데 그래도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위로가 되죠. 그 자체가. 그것처럼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격에 맞게끔 위로의 대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델로.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세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도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은 너의 어떤 부족함을 내가 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봐.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6절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애굽으로 가진 않아요. 애굽으로 가진 않지만 그 이제 그랄 땅에 머물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는 좀 이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좀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아내가 예쁜 사람을 모시고 살면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지사님. 그러니까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그 교회 목회를 하면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 겁나지 않냐고 물으니까 전혀 겁나는 게 없대요. 저 인물로 누가 좋아하겠네요. 실합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리브가도 예뻤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도 사라도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마누라가 있으면 이렇게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은 보고 다 아는 내용이죠. 이제 그렇게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고 이제 너로 인해서 너의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험을 당할 뻔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뒤에 11절 이후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다가오고 그에게 또 선물도 주고 하는 그 내용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용과 뭐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지금 누가 이것을 이삭을 보호한 겁니까? 아비멜렉이 일치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이 보호하셨다는 그 내용이 끝에 나오는데 앞에 내용은 뭐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한 모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크셔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크심을 인간에게 나타나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도 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사세요? 은혜대로 살죠. 은혜가 있으니까 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제 평안, 샬롬, 그죠? 샬롬. 그 사람들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나라를 보면 항상 전쟁이 있고 항상 그 뭐 불안한 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중요한 게 그냥 오늘도 평안한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사가 샬롬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 인사는 뭐 진지 드셨습니까? 했던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였으니까 보리밥국에 그러니까 맨날 보면 진지 잡수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진지를 잡수셨냐고 그런다는 걸 얘기해요. 밥 먹는 건 뭐, 그 사람들은 평안하니까 그걸 모르죠. 우리 어려울 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위기 속에 또 그런 실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한 번 주시는 거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삭에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때도 주셨는데 이삭 때도 준다. 그럼 이삭 때만 줬나요? 뒤에 가보면 뭐 야곱이나 요셉 다 마찬가지죠. 요셉 같은 경우는 진짜 감옥에도 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총리로 앉히시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 DNA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늘 반복되는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불안하고 아주 아슬아슬해요. 예? 불안해요. 뭐 제 개인적인 신앙을 봐도 항상 충만하고 항상 넘치고 뭐 항상 뭐 그냥 제대로 되나요? 예? 제대로 될 때 1점 주고 제대로 안 될 때 마이너스 1점 주면 아마 마이너스 점수가 항상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불안한 속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3절 4절에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쓰는 은혜란 말이 그냥 가볍게 은혜대로 살죠. 가볍게 쓸 말이 아니라니까.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니까 살죠. 예, 인간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냥 어떤 결과를 채점한다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진짜 그렇게 그래서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샬롬을 부르짖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늘 같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냥 다른 같으면 신용이 없어가지고 버릴만 한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어제 실수했는데도 또 오늘 용서하시고 신용이 없는데도 괜찮아 내가 그냥 보증해 줄게. 그리고 또 보증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잖아요. 오늘도 이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 하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을 반복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